말씀은 열왕기하 15장 27절에서 29절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가는 성경으로 588페이지 구약성경 27절에서 29절 세 절만 보겠습니다. 찾았으면 아멘 합시다. 우리 다 같이 봐요. 시작. 유다왕 아사랴 제52년에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가 이스라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20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며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왕 베가 때에 아수르 왕 디글랏빌레셀이 와서 이온과 아발레 마가와 야누아와 게데스와 하솔과 길로앗과 갈릴리와 납달리 온 땅을 점령하고 그 백성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옮겼더라. 아멘. 앉아주십시오. 할렐루야. 새벽에 다시 뵈서 너무 반갑습니다. 또 일반 새벽기도로 돌아오니까 또 우리 교회는 특별 새벽기도를 해야 많이 오나 봐요. 근데 여러분, 우리 특별 새벽기도가 아니어도 우리 주중에 있는 이 새벽기도에 더 특별한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 보면서 사랑을 담아 이렇게 묻습니다. 잘 주무셨어요? 오늘 응답이 있습니다.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다시 우리 열왕기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활주의, 고난주의 고를 때는 또 이 열왕기하 가지고 설교 준비하는 게 사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똑같잖아요. 똑같아요. 똑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해서 해야 되는데 다른 얘기를 해야 되니까 설교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죽을 맛입니다. 사실은 이 본문이 과연 뭐가 의미가 있을까? 그런데도 또 계속 말씀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또 지혜를 주셔서 해내는 것 같아요. 저는 이게 하나의 타산지석인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의 실패를 보면서 우리도 이런 동일한 실패를 하지 않고 이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이스라엘 왕 베가라고 하는데, 베가는 북이스라엘의 19명 왕 중에 18대 왕입니다. 18대 왕이고, 그 베가라는 이름은 눈을 뜨다라는 뜻입니다. 눈을 뜨다라는 뜻이에요. 눈을 뜨다. 이 베가는 그 길르앗에서 굉장히 유력한 장군 중에 한 명으로 추정돼요. 길르앗 출신의 굉장히 유명한 사람인데, 오늘 이 왕을 보면 이 왕은 그 왕궁 뭐라 그랬어요? 우리 아까 벽가이아 살펴보면서 왕궁 호위소에서 그 왕이었던 부가히야를 길르앗의 아주 등치 좋은 청년 50명을 데리고 들어가서 왕궁 호위소에서 부가히야 왕을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었던 사람이 바로 베가입니다. 27절에 보면 20년간 다스렸다고 하는데 사실은 20년을 전부 북이스라엘 왕으로 이게 통치했던 게 아니고요. 그 중에 12년은 이 베가의 고향이었던 길르앗에서 길르앗의 리더로 12년을 다스리고, 북이스라엘의 전체 왕으로서 다스린 기간은 실제로는 8년 정도입니다. 8년 정도 다스린 왕인데, 이 왕은 그 왕을 부가이아 왕을 죽이고 왕이 되었다. 이 열왕기하 저자는 그 베가 왕에 대해서 평가하기를 이 왕도 다름없습니다. 똑같습니다. 뭐라 그래요? 28절에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거 외울 것 같죠?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을 떠나지 않았다라는 얘기는 뭐라 그랬죠? 그 단과 베델에 있는 황금 송아지상을 없애지 않았을 것 같고, 이 말만 보면 황금 송아지도 그대로 있을 것 같고 산당도 그대로 있을 것 같고, 온 백성들이 여전히 또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의 문화가 완전히 온 땅에 퍼져 있다. 그런 거 보면 이제 앞으로 이 베가 왕의 삶이 평탄치는 않겠다. 여러분 짐작은 되죠.
여로보암의 길을 떠나지 않는 거 보면 평탄치 않을 것 같아요. 이 우상 숭배를 떠나지 않는 이 영적인 결과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시간에 설명해 보려고 하고, 이 베가 왕이 실패를 맛봤던 또 다른 이유가 오늘 29절에 나와 있습니다. 29절 한번 볼까요? 29절 시작. 이스라엘 왕 베가 때 아수르 왕 디글랏빌레셀이 와서 이온과 벨렛 마아가와 야노아와 게데스와 하솔과 길라앗과 갈릴리 납달리 온 땅을 점령하고 그 백성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옮겼더라. 이스라엘 베가 때 아수르 왕 디글랏빌레셀 했습니다. 디글랏빌레셀을 여러분 우리가 이미 한번 본 적이 있어요. 19절에 보시면 무나헴이라는 왕이 나오는데, 무나헴 왕 때 부울 왕이 올라왔다는 기록이 나와요. 19절에 보면 부울 왕이라고 하는데, 이 부울 왕이 바로 디글랏빌레셀입니다. 아수르 왕 디글랏빌레셀 때 이 무나헴 때 올라와 가지고 북이스라엘 치료했을 때 이 무나헴에 했던 반응이 뭐였어요? 부자들한테 돈을 걷었어요.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유력한 유지들한테 돈을 걷어가지고 은 1,000달란트를 조공으로 바쳐서 물러가게 했죠. 그때 거의 한 4,900억 된다 그랬죠. 4,953억을 모아가지고 제발 그냥 돌아가 주세요 빌어가지고 돌아간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무나임 때 왔던 이 디글랏빌레셀 3세가 베가 왕 때 다시 왔다는 거예요. 다시 와가지고 여기 보면 지역 이름이 쭉 나오는데 그 지역에 대해서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거의 대부분의 북이스라엘의 유력한 도시는 아주 쑥대밭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완전히 쑥대밭을 만들고 그 지역에 살던 사람들을 죄다 포로로 끌어다가 아수르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이때 아수르에 끌려간 사람들이 나중에 어떻게 돌아오냐면 사마리아 사람들로 돌아오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살았던 사마리아 지역 사람들 아시죠? 개치고도 못 봤던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 당시에 아수르에 끌려가서 원치 않게 혼혈이 되었던 그 이스라엘 사람들 후손이 이 당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상처가 많은 사람들이죠. 어찌 보면 뭐 끌려가고 싶어서 끌려간 게 아니고 포로로 끌려갔다가 원치 않게 혼혈이 돼서 돌아오니 이 사람 취급도 못 받는 이 불쌍한 사람들인데, 어쨌든 이렇게 포로로 끌려갔다. 우리가 2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 앞에 우상을 버리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이렇게 심판받은 거 아니냐. 영적으로 보면 그럴 수 있는데 이렇게 된 표면적인 이유가 또 하나 있어요. 바로 성경에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은데 이 베가라는 왕이 아수르가 세게 내려오니까 아수르한 나라가 점점 커지고 주변 나라들을 막 정복하는 이 상황 가운데 있다 보니까 이 나라를 지키려고 한 행동이 있는데 바로 아람 왕 옆에 있는 아람 왕과 손을 잡고 우리 한번 아수르를 이겨보자 이랬던 것 같아요. 우리가 한번 연합을 이뤄서 저 커져가는 아수르 한번 대항해보자. 반아수르 동맹을 맺어서 싸웠던 것 같습니다. 반아수르 동맹을 맺어서 싸우다 보니까 이 아수르 왕이 보기 굉장히 기분이 나빴는지 쳐들어와서 북이스라엘의 쑥대밭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좋은 생각이죠. 어찌 보면 강한 제국이 내려올 때 연합을 이뤄서 우리 한번 버텨보자는 생각은 좋은 것 같은데, 이 결정을 함에 있어서 이 베가 왕의 결정적인 실수가 뭐였냐면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는 겁니다. 지혜로운 생각이죠. 강한 제국에 맞서서 우리 주권을 지키는 데 있어서 연합하는 게 뭐가 나쁘냐 그럴 수 있는데, 문제는 이 베가 왕이 어디 나라 임금이에요? 어느 나라의 왕이냐고. 이스라엘이잖아요. 이스라엘. 여러분 이스라엘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판단하신다예요.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뜻. 그러니까 아무리 우상을 섬기고 아무리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있어도 왕이라면 이 왕은 어떻게 판단해야 돼요? 다른 사람한테 가서 손을 내밀어도 안 되고 자기 방법 의지하면 안 되고 제일 먼저 기대하는 반응이 뭐가 돼야 돼?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야 되죠. 기도했어야 돼요. 하나님께 물어봤어야 되는데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고 세상 사람을 의지하다가 이렇게 망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되십니다. 오늘도 우리는 인정하지 않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지만 이 지구는, 이 세상은, 모든 나라는, 모든 사람들의 삶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받기 가운데서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 방법대로 시도하는 모든 일이 제대로 이루어지겠느냐라는 겁니다. 이런 베가 왕의 행동,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이 난관을 이겨내 보려고 했던 이 베가 왕의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의 평가는 이사야 7장 7절에 나와 있어요.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일은 서지 못하고 이 일은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너의 그 시도는 서지 못할 것이고 너의 모든 일은 이루어지지 못한다. 아주 평가를 딱 내리시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죠. 결국에 이 아수르 왕의 침략 앞에서 너무나 무기력하게 무너지는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베가 왕의 실패 앞에서 성령님은 우리에게 하나 지혜를 주시는 것 같아요. 너가 오늘 2026년 4월 8일 이 하루를 시작하고 있는데 너가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올바른 태도는 무엇이겠느냐라고 물으시는 겁니다. 무엇일까요? 성도된 자가 하루에 무엇인가 이 일을 계획을 하고 움직이고 실행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서 우리는 이 일을 정하고 그 계획이 하나님 안에서 축복을 받아서 형통케 되기를 기대하죠. 그런데 오늘 열왕기하 기자가 우리에게 주는 지혜가 뭐냐? 너가 일을 계획하고 너가 일을 이뤄가고 많은 복을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냐를 먼저 물어봤어야 돼. 이 일 가운데 너가 하나님을 과연 인식하고 의지하고 있느냐를 먼저 생각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일을 주권자 되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냐. 제가 전에 주일날 설교하면서 주가 쓰시겠다라 말씀드리면서 말씀드렸죠. 그게 무슨 뜻이에요? 눈에 보이는 나귀의 주인은 사람이 따로 있지만 주가 쓰시겠다는 건 뭐예요? 이 모든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그렇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무엇인가 성도라면, 임마누엘 교회 다니는 성도라면 이 일이 있으니 주여 복을 주옵소서가 아니라 하나님 이 일을 기뻐하십니까? 먼저 물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곳으로 가고자 하는데 이곳으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됩니까? 라고 먼저 묻는 자가 성도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많이 놓치는 게 있어요. 우리가 모든 일을 계획하고 옳고 그름도 내가 결정해. 결정을 다 내놓고 옳고 그름도 다 결정 내놓고 주여 이 길에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이 사업에 복을 주시고 이 계획 가운데 하나님 형통을 달라고 그렇게 구한다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잠언 기자가 우리에게 뭐라고 지혜 줍니까? 사람이 마음속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누구시다. 여호와시라고. 네가 마음속으로 아무리 너의 길이 이게 축복의 길인 것 같아서 이게 이 길이 맞다고 걷는 것 같아도 그 길이 형통의 길이 되게 하시는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이는 그 길은 절대로 복이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전에 몇 번 말씀드렸죠. 사무엘상 4장에서 블레셋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러 올라올 때 그들이 했던 반응이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우리와 함께하니 이거 들고 나가면 이긴다. 그러다 어떻게 됐어요? 언약궤도 뺏기고 홈리아 비나스도 죽고 엘리제세도 죽고 완전히 패배해서 도망가지 않습니까? 내 눈엔 이게 좋은 방법인데 하나님 눈에 볼 때는 아닐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닐 수가 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 베가 왕의 실패 29절 말씀을 보면서 오늘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가 무엇일까요? 저는 이 베가 왕이 아니라 믿음의 삶을 살았던 다윗 왕의 삶을 보면서 한 가지 지혜를 봅니다. 역대상 14장에 보시면 다윗 왕이 다스리던 때 블레셋이 쳐들어오는 장면이 나와요.
르비딤 골짜기에 다 밀고 들어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똑같죠? 대적이 쳐들어왔어요. 대적이 쳐들어왔을 때 다윗 왕의 제일 먼저 한 반응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제일 먼저 했던 반응은 다른 이방 왕을 향해서 손을 내민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묻는 것으로 나아갑니다. 제일 먼저 했던 행동은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물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우리에게 참 믿음의 모범이 될 수 있는 이유는 그가 인생의 수많은 역경과 문제를 만나면서도 많은 중대사를 만났을 때 그가 제일 먼저 하는 행동이 뭐냐라는 겁니다.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묻는 것이었어요. 마음이 다급한 가운데 있을 때도 제일 먼저 했던 것은 기도 에봇을 입고 주여 어떻게 할까요? 물었다는 겁니다. 골짜기에 대적이 올라왔습니다. 주님 어떻게 할까요? 물으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묻는 다윗에게 대답을 주시는데 역대상 14장 14절 15절 보니까 마주 올라가지 말고 그들의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라 말씀하세요. 근데 15절에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돌아서 기습을 하는데 뽕나무 꼭대기로 올라가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소리가 들리거든. 뽕나무 꼭대기에서 무슨 소리?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나가서 싸우라 그래요. 나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가서 너의 대적 블레셋과 맞서 싸우리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신호가 있어. 무슨 소리요? 뽕나무 꼭대기에서 무슨 소리?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면 나가 싸우라고. 이 걸음 걷는 소리 영어 성경을 보니까 되게 멋있어요. 영어로 보니까 마칭이라고 돼 있어요. 마칭이 뭐예요? 여러분 가끔 그 조선중앙 TV나 보시면 군인들 열병식 하잖아요. 그럴 때 보면 무슨 소리가 나요? 촉촉촉촉 소리 나죠. 그런 것도 무슨 소리? 촉촉촉촉 소리가 들리거든 나가라고. 그럼 이 뽕나무 꼭대기에서 들리는 이 걸음 걷는 소리랑 과연 무슨 소리일까요? 무슨 소리예요? 바로 위기 가운데 빠져 있는 대적이 쳐들어오는 위기 가운데 빠져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철저히 구하고 있는 다윗을 도우시기 위하여 구원의 주로 원수를 싸워 이기시는 권능의 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발자국 소리가 아니겠습니까? 다윗이 참 우리에게 믿음의 선배로 모범이 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다윗은 아무리 급해도 모든 상황에 자기에게 유리해도 무슨 소리 듣기 전에는 하나님의 발자국 소리 듣기 전에는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러 오시는구나 그 발자국 소리를 듣는 순간 그는 앞서 나갔고 싸웠고 승리하는 사람이었다. 오늘 여러분의 기도하는 이 새벽 시간에 여러분을 도우시는 하나님의 발자국 소리가 들리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많이 간증 듣잖아요. 예전에 우리 신천지 막 교회 안에서 막 역사하고 그럴 때 교회 싸우고 그럴 때 우리 목사님 환상 중에 하나님이 시계를 하나 딱 내미시더라고. 움직이지 말라고. 시계. 하나님 때가 되기 전에는 움직이지 말고 말하지 말고 기다리라고. 정말로 하나님께 딱 맡기고 기다리셨더니 하나님께서 그 모든 대적들을 다 물리쳐 주시더라. 우리 목사님 말씀하시듯이 금벽돌만 남겨주시더라. 다 축종이 같은 사람들 떨어져 나가고 정말 이렇게 새벽에 피곤한데도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금벽돌만 남겨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새벽에 나와서 부르짖는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좋은 목자가 되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아십니다. 여러분의 오늘 어떤 문제로 고민하고 한숨 쉬고 있는지를 아십니다. 여러분의 연약함을 아시고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기 원하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좋은 목자가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은 오늘도 부르짖는 여러분의 모든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오늘도 여러분을 도와주시려고 오늘도 은혜의 발자국 소리로 이 자리에 찾아오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베가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 했습니까? 눈을 뜨다라 그랬죠. 눈을 뜨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정작 하나님이 바라보지 못해서 세상을 바라보다가 망하는 베가처럼 살지 마시고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의 눈을 열어주셔서
나를 도우시려고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발자국 소리를 듣고 그 발자국 따라 겸손히 따라가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 성도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뒤를 따라가야 복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발자국 소리를 듣고 움직여야 승리가 있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서 기도하는 여러분에게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어쩜 이름이 그럴까요? 배가 눈을 뜨다 하는데 눈이 배는 게 없었죠, 이 사람은. 어쩜 이럴까? 이름은 눈을 떴는데 눈이 장님이었어요. 하나님을 보지 못해서 실패하지 않습니까? 우리 지금 삶은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상황이지만 기도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 눈을 열어주셔서 오늘 여러분 나를 도우시려고 찾아오시는 주님의 발자국 소리가 오늘 들릴 줄 믿습니다. 주님보다 앞서지 말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면서 순종하며 따라가는 겸손한 양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겸손히 두 손을 듭시다. 주여 내가 눈을 뜨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뜨여지게 하시고 주님 발자국 소리 듣는 귀가 열릴 때까지 움직이지 않고 겸손히 기다리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주의 이름 부르며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베가 왕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삶이 위기를 만나고 연약한 가운데 있을 때 우리도 모르게 아버지 하나님 베가 왕처럼 세상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성도된 자로서 가장 먼저 해야 될 반응은 하나님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다윗의 모범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다급한 상황 가운데서도 다윗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먼저 묻고 기도하는 자였습니다. 하나님 발자국 소리가 들리기 전에는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는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도 눈이 뜨여지고 귀가 열려져서 조급하게 결정하고 행동하기 전에 하나님 발자국 소리 들리기 전까지 겸손히 기다리며 주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나의 길을 아시고 나의 복됨을 아시고 나의 연약함을 아시고 오늘 내 길을 오늘도 인도하시니 그 인도하심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